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반주자들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 키보드 잘 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드럼이 없어도 별로 티가 안 나네. 태국에서 오지 말라 그럴까요? 예, 티가 별로 안 난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불우한 환경이나 또 부모가 일찍 죽어서 돌아가셔서 이게 한부모 가정들 아니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고 저마다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가정들이 많아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전도대회 때 피켓을 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아이가 좀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서 제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취해봤는데 장애한 거죠. 건너편에서 계속 막 허겁지겁 가는 모양을 봤어요. 아픈지 몰랐어요. 제가 그냥 장난을 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5분인가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흰머리가 잔뜩 나셨는데 저희 사모를 붙들고 혹시 장애야 못 봤냐고 그랬더니 5분 전에 그 아이를 봤으니까 저희 사모가 저쪽으로 달려갔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갔었던 그 방향으로 자신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가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 피켓을 들고 있는데 나 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유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꿈꾸고 싶은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과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우한 가정, 불우한 환경,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아들의 모양이 나와요. 당시에 과부는 사람 취급 안 했다. 여자임에 남편이 없는 가장이 없는 여자.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요.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나마 요즘은 교육과 인권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러한 시각들이 조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고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에 또 그러한 삶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과부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아들 하나밖에는 없는데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런데 이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들한테 간혹 묻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와 같은 참혹한 환경, 불우한 가정, 불우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냐? 태어나 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지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불우한 환경, 비극적인 환경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우한 환경은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에 넘어지면 그 환경은 나를 망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축복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 흉기든 축복이든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의한 환경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기와 자기 가정을 죽이는 흉기로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누구도 만났냐면 사울과 또 다윗의 형제들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대상은 똑같았어요. 그의 크기와 그의 위엄과 그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 언어들, 언동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치와 비참함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고 평생에 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축복인 것이고 다윗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그 환경이 자기를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이 나를 짓눌렀고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평생의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은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변장시키셔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골리앗을 바라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 가운데 반드시 축복을 누리려면 있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를 욕해야 됩니다. 시기해야 됩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서슴없이 있어야 될 형제입니다. 만약에 그 이복 형제들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요셉마저도 영원한 축복, 성경에 기록된든지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는 축복은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복 동생들, 이복 형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통로로 골리앗을 쓰셨고 이복 형제들을 쓰셨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작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 작은 교회이기에 여전히 연약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서울대 아버지, 대기업의 임원인 아버지를 둔 자식이 서울대를 입학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서울대 나왔잖아. 너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잖아. 분명히 그 자식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선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우한 가정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 내 불의한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흉기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되게 할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게 지어진 이 불의하고 정말 극렬하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짐들을 거뜬히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흉기로 만들 것이냐 축복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 나의 기도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짐만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자들은 짐이 가벼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다시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흉기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과 같은 불의한 가정, 불의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의 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고난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삭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야곱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노아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지만 그 11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기록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불의한 가정 가운데서 자란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 불의한 가정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일 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도 이복 형제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처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흉기입니다. 인간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24시간을 살았지만 상처받은 자들의 삶, 상처받는 자들의 계속적인 릴레이와 같아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면 또 다른 자가 상처를 받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상처받은 것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 어느 순간 어머니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풀어진 것 같은데 자녀가 어느 순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진심을 갈아 넣어서 영혼을 상대했고 영혼을 양육했고 영혼과 교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심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대한 자들 앞에서는 상처가 돼요. 그러나 가식으로, 허위로 그와 교제를 했든지 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암으로, 질병으로, 상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목회자들은 정말 이 목회에 목숨을 다했고 교회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질병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그 당시나 지금도 많은 영향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유교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분 감당이 어려운 건 오히려 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건, 직분 감당이 왜 어려우냐?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동물이나 로봇을 만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항상 어려운 것은 이 설교하는 언어나 이 모음 한 글자 잘못 말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맛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려가서도 주님께, 주님, 정말 인간의 언어로 전해진 것,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들만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앞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목회실에 가서든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저의 언어로 인하여 여러분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물고 상처받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을 보고 정말 놀랍도록 그들이 이 놀라운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들에게서 상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 가운데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하나님으로 치유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흘러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실 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roken heart라고 그럽니다.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보석으로 만들었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자신을 위로하고 권면해도 깨진 그릇에는 담을 수 없습니다. 남이 사랑과 격려를 준다 할지라도 담아지지 않습니다. 너는 잘나서 그런 말을 하지, 너는 나와 다른 환경이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브로큰 헐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 옆에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롱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에 격려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기해서 그러나 질투해서 그러나 곡해하고 정말 수많은 편견들이 깎여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죽여갑니다. 저도 정말 이 마음이 깨져갖고 그 어떤 위로도 격려도 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깨져버려서 제 마음이 묵었던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었고 교회를 향한 약속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었는데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 갔을 때 사모는 옆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 하지만 사모가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이 내 영혼의 심령이 깨지다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심령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 자신을 보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내 심령이 상해서 깨졌을 때도 있었지만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심령을 완전히 바스러지게 깨뜨렸을 때도 있었다라고 중국의 홍콩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홍콩 조창현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사역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께서는 중국 사천에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와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홍콩이나 중국 이 사역지를 정말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 되고 싶은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개척을 나갔을 때부터
간혹 저에게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해보시면 조신양 목사, 조신양 전사였죠.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목회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모양들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당신이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들, 포부들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제가 중국 사천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중국 사천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거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심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는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간혹 주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마음이 부서졌겠구나. 정말 마음이 끊어질 듯이 아팠겠구나. 그런 그 브로큰 하트, 마음이 상해버린 그 모양을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내가 장본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저 역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34편에는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근데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 시장에 가보셔서 상점에 가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점이 없는 것, 깨지지 않은 것, 상한 것이 없는 것, 냄새가 나지 않는 것, 최상의 것,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했을 것이고 저 역시도 가장 좋은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고로 빛나는 것, 오점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깨져버려서 도저히 사람으로, 물질로, 관계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깨져버린 그릇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바스라져서 완전히 깨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서지고 깨진 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너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는 순간에 모든 삶의 소망이 무너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었었던 자식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희망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인성 과부는 영혼과 육체도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의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근데 이 42편의 고라자손의 비통함이 있죠. 아픔이 있죠.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성소와 멀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완전히 깨서 부서지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의 소리가 사라지고 성전은 박살나고 이 민족은 다 흩어져 버려서 포로로 흩어진 그 상태, 소망과 희망이 없어진 그 상태에 이 영혼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마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실타래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것을 풀려 하지 마십시오.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타래를 찾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그 실타래를 찾으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덫과 같아서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지에서 다른 실타래의 그 끄트머리에서 풀면 풀수록 그것은 더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더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누구에게로 갔어야 되냐면 예수께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물질의 문제를 성령님께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물질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역시도 전쟁터 가운데서 그 전쟁터의 가운데 백성이 떠나가는 그 문제를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풀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혀서 자기의 가정이 무너졌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돈의 문제를 그 돈으로 풀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돈의 문제로 자기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사람에게 끌고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풀지 못하고 자기의 심령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많은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입장과 그 죽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의 본래 의미는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나인은 사랑스러운 것이야. 즐거운 것이야. 그런데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도 말씀 전에 올라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냐? 아마 이 나인성의 과부는 자기 아들이 살았을 때에 기뻤을 것입니다. 즐거웠을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과 진짜 소망은 아들이 죽었어야 됐고, 그 아들이 관에 실려서 이 나인성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아들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그 과부는 울먹여야 됐고 울어야 됐고 통곡해야 됐습니다. 통곡하고 아들이 죽었었던 그 시점에 비로소 그 나인성의 진짜 사랑,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골리앗과 같은 불우한 환경이 내게 있어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불우한 환경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복 동생 등 이복 형제들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그 환경,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오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가족들이 모이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셔서 술에 못 이겨서 삶을 막아뱉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당신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술을 마셨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손자들이 낳고 손자들이 크는 모양들, 손자들이 장성해지는 모양들, 그리고 가정들이 이 펴지는 모양들, 그렇게 한 20여 년 전에 생을 마감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가정이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형제들을 봐도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집이 막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1년의 연봉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양들을 듣다 보면 당신이 그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점에 조금만 참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왜 담배를 피겠습니까?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도 임계점이 있어요. 참아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고 담배를 피는 것이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참아봤을 것이라. 견뎌봤을 것이라. 또 인내하려고 몸부림쳐봤을 것이라. 그러나 자기의 한계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먹는 이유, 담배 피는 이유,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보다 또 우리보다 더한 극심의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이 책을 썼었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가 있었죠. 2000년도 7월 30일 23살 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 신체 가운데 55% 이상이 다 중화상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지선 자매가 2017년도에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를 하는 교수가 됐어요. 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해 2023년도 3월 달에 보니까 소식이 올라왔는데 자기 모교가 이화여대였는데 그 이화여대에서 이지선 자매를 교수로 초빙을 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술을 붙이고 떼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고통스러웠었던 그 시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23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10개의 손가락 가운데서 8개의 손가락에 이 첫 마디를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디를 다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가 감사 조건들을 찾으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오른손 더 잘라서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고 왼손 한마디 더 있어서 젓가락질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던 날, 문고리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무엇을 회복되어야 되냐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젓가락질 하셨죠? 오늘도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누구를 볼 수 있었죠? 저희 사모가 오늘도 그랬고 요 근래에 나대에서 만났었던 그 자매를 이 집에 가서 50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앞을 못 보니까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앞이 보이지 않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가서 청소해주고 야채죽을 써주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난 눈 뜨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숟가락질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눈 뜨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자매와 비교하면 나는, 여러분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이지선 자매의 고백 가운데서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는 것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지들이 있어서 감사해. 찬양할 수 있는 반주자들이 있어서 감사해. 입술을 벌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 과정이라 하지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극심한 어려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인성의 진짜 감사는 언제 회복이 되냐면 아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서 먹고 마실 때가 아닙니다. 누가 오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나인성은 진짜 기쁨이, 진짜 사랑이, 진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부서진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 영혼을 찾아주시고 내 가정을 찾아주시고 공동체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부서진 마음들, 상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있으니 그 주님이 나를 찾고 있는 이 심령 가운데 계속 오고 계세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조금 더 인내하시면 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들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나의 조건, 나의 믿음의 유무를 찾지 아니하고 주님은 상한 심령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깨져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으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심령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인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 과부처럼 돼버린 나 영혼이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때에도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인내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니 정말 주께서 당신이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